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보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전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덤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목요일마다 나라와 교회, 우리 민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북한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여, 어려운 지경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시를 구하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가 코로나19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주여 정화되고 새롭게 되며 주여 정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한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되는 하나님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기간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화되고 새롭게 되며 악하고 주여 이제 폐역한 문화에서 거듭나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고 통일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함께하는 용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례부터 나오시고 에돔 돌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른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미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껴하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사사기 5장은 4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시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일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수준을 보고 또 감동을 보려면 그의 끝난 다음에 마무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루고 끝난 다음에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은 이게 보람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끝나고도 보람이 있으면 정말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정도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하는 부분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드보라가 주도를 하긴 하지만 같이 함께 노래를 하고 있어요. 드보라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드보라가 원래 다발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도 되고요. 드보라 자체가 이 꿀벌이죠. 꿀벌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드보라고요. 바락도 이름이 좋아요. 바락도 번개라는 뜻입니다. 번개. 라이팅이라고 하는 번개로 얘기하고 있고요. 아비노암이라고 아들인데요. 아비노암도 나임이라고 하는 기쁨의 아버지, 기쁨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 정말 이름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꿀벌과 번개가 만나갖고 함께 일을 한 거예요. 꿀벌처럼 이 벌처럼 쏘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번개처럼 이 시스라 군대를 쳐서 이기는 그런 일들을 이룬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감사의 찬양이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영솔자들은 영솔을 해야 돼요. 리더들이 리더를 못 해버리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드보라라든지 바락이라든지 자기 위치에서 영솔을 잘 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구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했다. 이 즐거이 헌신이라는 말이 단어가 하나입니다. 하나. 히트나베라고 하는 이 동사를 써갖고 명사화시킨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나답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나답.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우잖아요. 나답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는 그 자원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제사. 이걸 나답이라는데 이거를 즐거이 헌신하는 스스로 즐거이 스스로 자원해 드리는 그것을 그 예물을 말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냐면 자원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12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너의 삶을 드리라라고 했는데 이미 드보라의 전투에서는 이 자원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건 삶의 제사이죠. 이런 제사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 사용했다. 원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할 때 두 가지 의미에서 봉사를 하죠. 하나는 복무와 봉사.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복무와 봉사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명이 있고 자원함이 있어요. 모두들에게는 사명이,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나 가족을 이끌어야 되는 이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또 자원함, 사랑이 함께 있어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헌신이 아니라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헌신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사명에 더불어서 자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영솔자들이 영솔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난다 하는 부분들을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할렐루야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할렐루야가 사실은 아니에요. 언어를 제가 보니까 바룩 아도나이라요. 바룩 아도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떨 때 쓰냐면은 사람들을 축복할 때 써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쓰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 영솔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바룩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먼저 축복을 하고, 그리고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는 진짜 자마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들이 정말 자원제사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자원제사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게 뭔 말인가 라는데요. 이걸 방향만 알면 알아요.
이 세일과 에돔이 어디냐면 동쪽을 의미해요. 동쪽. 그래서 동쪽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서쪽이고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쪽이 서쪽인데 동쪽이 에돔이에요. 에돔에서 나왔다는 것, 해가 뜨는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해 뜨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해 뜨는 모습처럼 쫙 등장하신 거예요. 등장하시면서 거기다가 그들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을 내렸도다. 야, 이거 앞에 바라기 뜻이 뭐라 그랬어요? 번개라 그랬죠. 번개. 물 내리고 비가 내릴 때 번개가 치거든요. 바락이 막 점령해 나가는 그 모습이 꼭 번개 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물을 내리고 이 승리하는, 구름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들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게 뭐와 연결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고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뭐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런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락이 나가서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전투하며 이겼도다. 그야말로 번개치며 구름이 밀려가고 비가 와갖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미리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비로 인하여 병거들이 막 빠져버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이 땅이 진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신의 산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삼갈의 날, 또 야일도 등장을 시켜갖고, 그때는 맨 처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대로가 비었다.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뭐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야빈의 시스라가 하고 있는 철병거가 오가면서 그들을 감시하고 길을 못 가고 대로를 못 가면서 몰래 숨어 다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마을 사람들이 왕래가 그쳐갖고 완전히 분열된 사람이 되었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고, 우리 교우들도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소통 안 되면 죽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단절들, 이 부분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라가 단절이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 드보라가 일어나갖고 이 부분들을 뚫어줬다는 거예요. 뚫어줌으로 소통하게 만들었고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 어떻게 해요? 북쪽에 있는 바락과 남쪽에 있었던 드보라가 힘을 합쳐갖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막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를 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이게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들을 택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스라엘의 4만 명 싸우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몰래 전쟁을 했지만 나중에는 4만 명 가량이 합세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방패가 창이 보였던가?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많은데 맨 처음에 보니까, 소로로 다닐 때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돕지도 않고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따라가면요,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도 못하고 하나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았던 잠재력이 있더라도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들의 은사와 우리의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 되지만,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이제 큰 군대가 되고 이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앞에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또 한 번 이 후렴부구처럼 얘기를 합니다. 즐겁게 헌신하는 자원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런 자원함으로 헌신한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봤더니 영도자들이 누굽니까? 방백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들의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함께 헌신하였구나. 그들을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흰 나귀를 탄 자들로, 양탄 자에 앉은 자들로,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른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전하라 라고 하고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었든지 어떻게 됩니까? 성경으로 기록까지 되었잖아요. 그 노래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입에 전파되고, 이 당시에는 제대로 글씨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부분들을 귀에 들려갖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루는 게 12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가,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게 했는가. 우리 12절, 이것들은 깨어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승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근신함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도 그냥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깨어서 나감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 히브리 찬양 중에 아주 흥겨운 찬양이 있어요. 우루아 김야 레사메 하면서 이렇게 이 노래하는 민속 노래가 있는데요. 이 우루라는 게 바로 깨라는 거거든요. 깨라.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드보라 보고서 깰지어다 이게 아마 영향을 줘갖고 이 히브리 노래 중에 이 깰지어다라고 하는 노래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드보라도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요. 깨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깨어서 일을. 연주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연주자들이 아니고 그런 전문의는 아닌데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들이요.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자기가 안 돼요. 내가 연습이 안 됐구나.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그런데 한 일주일을 연습하면 남들이 안 됩니다. 근데 평생을 자기가 연주를 하는데 하루만 안 해도 표시가 난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 자기가 정말 체조를 하고 또 경기를 하는 사람은요, 하루만 운동을 안 해도 몸이 뻣뻣하대.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억울하답니다. 왜냐하면 평생 운동하고 평생 연주하고 평생 나는 노력했는데 하루만 안 해도 이렇게 표시가 나나?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만 기도 안 해도요, 신앙생활 안 해도 제가 알아요. 나 자신이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됐구나. 아니, 평생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농떼기 치면은 내 영혼이 알아요. 드보라도 선지자였어요. 사사였고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도 깨어야 됐어요. 맨날.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깨어라. 여기서 깨어라 몇 번이나 나옵니까?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바락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노래하며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들은 어느새 금방 넘어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얼마가 날아가는 거예요? 7일이 날아가, 7일이. 그러니 시험에 나를 그냥 노출시키는 거죠. 사탄 보고 나 잡아가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다른 말로 깨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일어날 때 힘드시면 이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드보라도 깨어야 됐다. 나도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바락도 일어나야 됐다.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우리가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다는 거고, 우루라고 하는 말이 깨라는 말인데, 우루 쿰 한번 이왕이면 좀 알아두십시오. 우루 쿰. 우루는
깨어라. 쿰은 일어나라. 우르쿰. 자, 이렇게 함으로 승리를 거두고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오는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왔도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제사들이 있었다 보니까 드보라도 헌신하고 바락도 헌신했더니 귀인들과 백성들이 함께 헌신을 하고 다볼산에 있었던, 겁에 질려 있었던 사람들, 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와 갖고 전쟁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려왔도다. 내가 내려가니까 여호와께서도 함께 내려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때 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자원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나아갈 때,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 다는 아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전교인 수련을 하든지 뭐 하든지 저희 목표는 뭡니까? 모두 다예요. 그렇지만 항상 보면은 여기도 보니까 12지파 중에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한 4지파가 빠져버렸어요. 4지파. 예수님도 12명 중에 1명 가론유다 튕겨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두 다를 항상 생각하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끝까지 다 같이 가려고 해야 되죠. 무조건. 그렇지만 참 힘든 것은 모두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전쟁할 때 헌신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된 사람들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여기 마길이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리고 납달리, 6개 지파는 같이 했고 4개 지파, 10개 지파가 참여를 했는데 4개 지파는 했어요. 왜 지금 10개 지파인가 봤더니 저 남쪽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북쪽의 전쟁이다 보니까 남쪽의 유다와 시므온 이쪽은 오지 않고 북쪽에 있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동쪽으로 하는 무역 통로거든요. 지금 빨간 표시해 놓은 여기 전쟁의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이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장소입니다. 가는 장소다 보니까 이 동쪽 지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갈릴리하고 이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여기가 갈라져 버린 거잖아요. 여기가 철병거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합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세해야 되는데, 잘 봤더니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걸고서 싸워야 됐어. 자기네 땅 일이니까요. 근데 에브라임과 이 베냐민 지파도 이 북쪽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넘어갔을 때, 여기 므낫세 반이라고 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마길이라고 여기 했죠. 마길이 바로 므낫세 반지파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떨어져 있는 곳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떨어져 있는 곳. 아셀도 여기 해안가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갓지파인데요. 갓지파 길르앗이라고 불렀어요. 길르앗. 갓지파도 안 오고요. 루벤 지파는 뭐라고 했냐면, 루벤 지파는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근데 이 결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못 번역을 이거 좀 바꿔야 돼요. 벌써 토론이 있었다. 그런데 그 토론이 그냥 어떤 토론이냐면 탁상공론이 있었다. 좀 안 좋은 토론이에요. 안 좋은 토론. 안 좋은 토론이 있는데 뭐냐? 큰 토론이 있었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 목자의 피리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시냇가에서 큰 이 탁상 토론이 있었지만 말만 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 원래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라고 이름을 했는데 장자의 자격도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구나. 여기 나와서 같이 싸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아셀 지파도 오지 않은 거예요. 단 지파도 이 해변길을 통해서 또 갈 수가 있는 곳인데 단 지파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지 않은 지파들이 4개 지파였고 함께한 지파들이 5개 지파가 함께했다. 거의 반반 일을 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있고 힘쓰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하나 따느라고 얼마나 큰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시합에 나가지 않으면, 경기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메달이고 뭐고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헌신이 아니라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히트 나답. 이 나답이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즐거이 헌신하는 그 자원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것을 통하여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백성에게는 축복이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면 영광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헌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함께하는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냥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수원 영통으로 개척을 하겠다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고 그냥 개척 장소가 정해져 갖고 기도를 몇 달 했어요. 몇 달 하는 동안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새벽 기도마다 제 입술에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이 계속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사, 자원하는 헌신의 제사들을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도,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도 내려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도 즐거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겁하게 멀찌감치서 피리 불고서 있는 그런 배짱이 같은 일들 하지 말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 하늘의 상급 영광의 이름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합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주님 벌처럼 때로는 번개처럼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물과 같이 구름과 같이 진동하며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들이 무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에 참여만 해도 큰 승리를 거두는데 저기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도 500명의 문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고 주님 부활의 그 증인이었지만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밖에 없으므로 첫 번째 성령의 강림을 맛본 사람들은 자원하여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게으름에 주님 시달려 이곳저곳 눈 돌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도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들을 불태우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